지난주부터 에베소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인을 쳐 주시고 보정해 주심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계획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믿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원대하고 광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그 경륜을 향한 그 찬송 후에 이제 1장 후반부인 1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의 이 복음의 풍성함,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의 풍성함을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찬양도 하나님께 나갈 때 찬양과 감사로 나가지만은 기도할 때도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거치지 않냐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사를 거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심령 가운데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몸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치고, 그리고 감사가 거치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울의 형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를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광대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하늘에 속한 그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 가리고 있는 그것을 열어주실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철학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는 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은 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할수록 뭐냐 하면 혼란하게 됩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계시의 영을 의존할 때라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이 인간적인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밖에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집중하고 봐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하면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From 세상 to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가 뭐냐면 성도의 자리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기업, 그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비록 환경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아니지만은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 그 사이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물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멘.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착각하기는 영광만 있는 줄 아는데 그 영광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뭐냐면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현 세상에서 받는 이 성도로서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게 큽니까? 장차 성도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소망 가운데 주어질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우리는 이 현 세상을 우리가 힘있게 견뎌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19절에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뭐냐 하면은 장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그 장차 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현실을 견디는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현세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성도가 세상에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하나님의 놀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사망 권세와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쓰러졌을 때, 죄악에 졌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죄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힘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이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힘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힘입을 때라야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1절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온 우주의 온 세상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너무 트럼프 같은 사람이나 북한의 또 김정일 같은 사람이나 너무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권세와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뭐예요? 예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권세를 깨고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뿐 아니라 뭐예요? 오는 세상에 우리가 가야 될 다음 세상에도 역시 뭐냐 하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우주의 온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돼서 쓰러져 죽더라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 복종하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이 경륜 가운데 마치 사단이 날뛰고 악의 세력이 편만하게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악이 들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권세와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구원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온 우주의 모든 통치를 행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
있는 경찰서, 학교, 정부기관 그런 기관과 교회는 차원이 다른 거죠.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의 머리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뭔지를 알면은 우리가 함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교회는 뭐냐 하면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그 존재가 교회란 존재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몸된 교회와 연결되어서 교회에 우리가 그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 교회는 충만하게 됩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충만한 그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림이 그게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누가 있다가 어디 가버리면 집안이 빈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충만하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고 해도 거기는 뭐냐면 빈 교회 같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면은 거기가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창에 찔리신 몸이에요. 그 몸된 그 십자가의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하게 연결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 내 인생이 충만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보이는 어떤 가진 것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될 때 내 인생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연결된 그 성도들이
가슴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교회도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그 주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교회에 속한 저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그 가운데 뭐냐 하면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가 중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곧 주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구분해 주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의 중심입니다. 비록 외형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이 그 주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신다. 그 중심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주님의 성도들이 있고 주님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리 되신 주님의 주권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